성전과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때부터 준비한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건축하여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돌로 견고하게 세웠고요. 그 위에 나무를 붙이고 그 위에 정금으로 입혀서 견고하고 또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특별한 장소로 정하셔서 그곳에서 제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먼저 출애굽 당시에는 성전이 아니라 이동하기 편리한 성막, 즉 텐트로 지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인 BC 1445년경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480년이 지난 BC 966년경에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이후 포로기한 시대인 BC 516년경에 이 솔로몬 성전 이후 450년 만에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이를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BC 20년부터 AD 63년 동안에 수룹바벨 성전 이후 582년 만에 헤롯 왕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완공된 지 7년 후인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성막, 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차례대로 세워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하는 이 성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의미를 깨달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성전과 신앙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성막이 지어진 지 480년 후에야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 400년이 넘도록 성전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텐트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성막이었을까? 왜 이제서야 성전을 짓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이 광야 생활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웠다면 나라를 세우는 동시에 성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440년 후에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동안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자기는 이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텐트, 성막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땅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죠. 아버지 다윗 때부터 계획하고 준비되어진 것이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400년 넘게 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성전을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신앙으로 세워진 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이 예배 문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시편이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근데 이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도 않았는데도 성전에 관한 많은 시편을 남겨놓았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이러한 고백의 시를 남겨놓음으로써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의 신앙과 소망 가운데 아들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사실 건물이나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쓸 재료와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말씀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전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 설계도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변 국가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 정약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들이 친정 나라에서 섬겼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신당까지 만들어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 형태로 가다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또 남유다는 간혹 선한 왕이 나타나서 우상을 제하고 또 신당도 무너뜨리지만 이후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여서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결국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신앙이 세워지면서 성전을 세우지만 신앙이 무너지면 이 성전도 무너뜨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건축한 것은 건축한 거지만 네가 만일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너희 자손과 함께 늘 함께 하겠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또 3장 14절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후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또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전이 있고 성전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린다면 이 성전은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이 수많은 양과 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만약에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제 임직 예배를 드리며 많은 분들이 직분을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어느 교단 또 무슨 교회를 다니고 어느 직분을 받은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순종하는 그 삶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배우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 행동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과 신앙은 비례합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면 다시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삶,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실천하며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파송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